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 시편 127편부터 앞으로 150편까지의 말씀을 차례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는지 물을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솔로몬은 영토를 확장했고 주변의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방비하기 위한 새로운 성들을 지어야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 주변국으로부터 수많은 사신들이 오갔고 그를 통해 활발한 무역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삶이 얼마나 바빴을지 짐작이 되십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분주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어쩌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바쁘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누구보다도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고의 결실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렸던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또 세우고 이룬 것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자지 않고 지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수고가 또한 헛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던 시절 사람들이 높은 탑과 성읍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그들은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최신의 기술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심에 더 이상 그들의 말이 통하지 않아 그들의 계획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그들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쳤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결국 그들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75세의 나이에 불임의 아내와 시작한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25년 만에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4대 만에 70인의 가문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 40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1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100세의 나이에 태가 끊어진 여인의 몸에서 아이를 갖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온 힘을 다해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 수고가 헛되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것이 단 1%의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졌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온 힘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래로 지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불렀던 노래 중 하나가 시편 127편입니다. 당시 전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일길을 걸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수일 동안 중단하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집을 세우기 위한 나의 수고가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때에 성을 지키는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수고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직장과 사업터를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의 열매를 주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수고라는 것이 끝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수고하고 어느 정도 노력하면 완벽한 것일까요? 사람마다 그 재능이 다르고 사람마다 그 능력이 다르긴 하겠지만 완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착각입니다. 어느 일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특별히 담임 사역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하지만 이 혼자서 이 많은 일들을 완벽하게 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이 일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잠시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 사역을 하는 동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그렇게 살면 암 걸린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수고는 여기까지라고. 너는 여기서 멈추라고, 그 나머지는 나의 몫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밤을 새우고 안식일을 범하면서 쉼없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실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때때로 근심 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새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심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데 염려와 불안 속에서 잠 못 이루고 밤새도록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근심 속에 잠 못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마음의 쉼을 누리고 편히 잠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답답한 문제에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쉼을 얻고 깊이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배신하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들의 군대가 그를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편히 잠들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들 수 없는 근심 중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과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고 깊은 잠을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 3절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로 5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영하는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자식 농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첫째를 가질 때 비교적 쉽게 가져서 잘 몰랐는데 둘째를 갖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생명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자식이 참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정성을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자식 농사에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에도 자식이 귀중하지만 시족사회였던 당시에 자식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산이었고 다산은 굉장한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화살통에 가득한 활처럼 많은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성장하여 이 원수와 담판할 때에 그 자녀들이 내 편이 되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자녀들의 앞길로 인해 잠 못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자녀들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식 농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이 자식 농사를 책임져 주시듯이 우리의 경영하는 바를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주께서 세워주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쉼과 회복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경영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들을 안보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